하고, 우리 2016년도 올해 표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지난 한 주간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갔습니다.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습을 잘 말씀해 주시면서 예배자의 태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여 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존재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르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메시지가 레위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부분을 계속 챙길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계속 챙겨주시는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의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거룩은 감사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폐역하고 죄가 관용하고 그리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들이 일어나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성결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접할 적에 부담스러워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너 자녀 되지 말지. 뭐 자녀 대놓고 거룩하고 성결이라고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잘 이렇게 깃들여져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뭐냐? 거룩하고 성결해야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나? 구별되고 다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합시다. 거룩하고 성결합시다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로 교우님은 옆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뒤를 쳐다보고 한번 하세요. 뒤를 쳐다보고 가세요. 제자 2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1장 44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을까를 늘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룩하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어지면 어떤 감사와 복이 주어질까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요, 레위기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레위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그 주제의 기본이 뭐냐 하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한 종목들이 쭉 언급되어집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구절만, 거기 몇 구절만 언급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야 될 목록들이 쭉 언급되어집니다. 거기는 특별히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그 종목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적에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부터 떠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시대가 음란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모텔들, 수많은 인터넷, 수많은 텔레비전 안에서 수많은 음란물이 오가고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동성연애까지도, 성경의 20장에 보면 동성연애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죽이라는 이유는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하게 산다는 게 바로 뭐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성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거를 방종으로 나 좋으라고,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상처를 줬다고 부모님을 저주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웃집 아내와 간음과 또는 어떤 때는 살인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욕정과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욕망과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어린애까지 전부 죽이라고 했을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할 때가 됐는데, 그 심판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지? 잔인한 게 아니에요. 잔인함을 받는 그 사람은 그가 살아가야 될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놓고 다 심판했을까? 하나님 무진장 잔인하네.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적에는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땅에 사람이 호흡하고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들은 쓰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신 거예요. 무엇로? 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의 종목이 있고 그런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다는 그 자체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돈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쾌락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과 성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거룩과 성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명예와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하고 성결한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룩과 성경은 그냥 슬쩍슬쩍 눈 감아주면서 그러면서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들 거룩이 우리에게 감사와 복이 되는 이유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하실 때, 그것도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거룩과 성결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 반드시 챙기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냥 뭐 상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옷을 빨고 너희들이 성결하게 몸단장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 주님과의 신실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거룩이고 성결이에요. 정말 주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원한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거룩과 성결로 나 자신을 무장시켜야 돼요. 세 번째로는 거룩과 성결이 우리에게 감사와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거룩과 성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럴 때 그냥 가르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들을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룩과 성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의 인격과 삶 속에 거룩과 성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나를 무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가르치는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거룩이 실력이요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실력입니다. 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뒤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거룩과 성결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감사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는요,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 거룩해져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런 맥락 속에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통치를 안 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럼 그 사람한테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그분이 그분이 주인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순종할 때 거기에 거룩이 있고 성결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네, 스타일이 다르네, 모습이 다르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가지? 하는 의구점을 우리에게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좀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네,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좀 민망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포구청에 있는 거기 그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다니거든요. 같은 라인에 수영을 같이 하고 있는 헐출한 키의 한 남성분이 계셔요. 내 나이 또래 되는 분. 그분이 참 이렇게 보기도 좋고 사람이 키도 헐출하고 그리고 젠틀해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포구청 앞에서 하는 그 바자회 때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누구라는 이런 목걸이 그걸 뭐라 그러죠? 뭘 하나 명찰을 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저 수영 팬티만 입고 있다가 옷을 다 입고선 만나면 반갑다고, 여기 왜 이렇게 계시냐고,
반갑다고 같이 인사를 하는데, 자기는 여기 지금 마포구청에 있는 그 전철에서 뭘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전철역 뭐가 되는 분인가 봐요. 요번에 발령을 받아서 6개월 전에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구청에 수영장에 있어서 수영을 한다고. 아유,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신 것 같다고. 아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반갑게 서로 같이 인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난 이제 수영장에서 큰일 났다, 이제 목사 노릇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은근히 마음에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냥 한 예였어요. 제가 그냥 느꼈던 며칠 전의 이야기였어요. 이번에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살고 싶다. 난 저 사람처럼 저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을 준비해라. 이유는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복이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고 성결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다 부담스러운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이유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10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산다는 거는요, 영적으로도 축복일 뿐만 아니라요, 건강에도 너무너무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절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뭔가 나름대로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의 아주 일방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성결과 거룩한 삶에는 분명한 절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이 넌 도대체 왜 여기 잡혀왔냐고 이렇게 물을 적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 사도가 그에게 전했던 메시지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절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고 거룩하려면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욕구들을 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 속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제시켜야 돼요. 한계를 넘어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거룩해야겠다는 이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거룩이 아닌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레위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큰 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8절 준비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규례를 지켜 행하래. 먼저는 규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뭘 하라고 하는 게 거룩이고 뭘 하지 말라는 게 거룩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 사이들 이렇게 보면요, 문신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젊은이들 가운데 참 많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가운데도 보니까요, 문신을 새긴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문신 새긴 거래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겁이 실컷 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거룩이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거룩이 아니구나, 이게 거룩이구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요새 레위기서를 보면서요, 이렇게 편한데 뭐 고민할 게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거 성경에 너무 자명하게 나와 있구만.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알아야 그 다음에 실천이 이루어지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좌우지간 성경 안 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세속의 가치관 속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은 주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교인 되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다음에 12제자의 제자 한 사람을 보선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 무리들이 함께 그 자격을 결정하는데, 그 자격을 결정하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그 청구하는 그 자격의 기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출입을 같이 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주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제자는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거기까지 얘기하려면 더 길어지게, 중요한 건 여러분,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잘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거룩이 무엇이며 성결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진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조금 전에 인용한 것처럼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거룩은 무엇인가?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는 구약에는 율법 조항이 그저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기록되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면에서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새겨놓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거룩한 삶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내가 제대로 받고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자꾸 의식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안에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이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거룩이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과 성결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치관으로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